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읽는 27장은 큰 음료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는 일곱 번째 구원의 삽경입니다. 제7경의 도입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일곱 번째 마지막 구원의 삽경, 이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는 누구냐?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는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있잖아요. 이 바벨탑이 어떤 겁니까? 성과 대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이 바벨탑을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일명 교만한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바벨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벌인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왜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얘기하느냐?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이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큰 강을 의지해서 바벨탑처럼 높은 성을 짓고 그 속에서 번성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유프라데스 강을 의지하고 있는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와 왕들의 본거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요한계시록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 바벨론 제국 같은 제국이 나옵니다. 어떤 제국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 이름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 현재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누구를 뜻하느냐? 구약의 바벨론 제국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14장 8절에 이미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16장에도 나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4장, 16장 그리고 오늘 말씀 17장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 거듭해서 반복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 있느냐? 창세 이래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류의 오만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큰 성 바벨론들을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한 인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크게, 더 빨리 교만의 바벨탑을 여전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종결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왜 큰 음녀라고 그랬느냐? 이 큰 음녀라고 호칭한 이유는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음란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이죠. 이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음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상을 쫓아갔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음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섬기고 허비하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러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호세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것이 영적인 음행입니다. 자, 2절 말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 이래로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했습니다. 약육강식, 승자족식이라는 제국의 통치 이념, 힘과 폭력을 앞세워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를 신격화했어요.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우상화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세상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그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의 천황도 그랬어요. 대동아 공영권이다 그래가지고 민족과 나라들을 침략했죠. 수많은 나라의 독재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와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썩어지는 것, 두고 가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죠.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는 것, 그것에 취했다는 건 뭐냐면 물질과 명예,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거에만 온통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박신화, 성공신화 이런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예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진시황처럼 큰 업적을 세우려고 그러고 진시황처럼 화려한 궁궐을 짓는데 인생의 목적을 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큰 음녀 바벨론의 후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그들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이 땅의 임금들도 심판받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3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여자가 타고 있는 붉은 짐승은 앞에 12장에서 살펴본 붉은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붉은 용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이다. 이 12장에서 이 붉은 용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단이고, 또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해를 품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붉은 용이 이 여인이 난 아이를 죽이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의 핍박으로부터 독수리의 날개로 구원하셔서 광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용이 다시 쫓아옵니다. 쫓아와 가지고 성도들을 또다시 핍박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광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이 다 서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서 있는 겁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그 짐승이 서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그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금은보화로 치장해서 화려해요. 근데 그가 든 잔을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미끼가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입에 넣는 순간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사단은 화려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이나 말로는 이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탄의 위장술에 그래서 많이 믿음의 성도들이 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붉은 용 사단입니다. 5절 말씀. 이 여자의 이마에 적힌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경고는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요구되는 신앙은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나타날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서 적이라는 말이 안티거든요. 대적하다는 거예요. 회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방해해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런데 물질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은 이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속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다. 6절로 7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해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피에 취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뱀이 나오잖아요. 이 뱀이 사단이죠. 이 뱀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요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건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계속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놀랐느냐? 네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수수께끼를 내게 말해주마.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7개. 그리고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 이 짐승에 올라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단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올라탄 짐승을 조정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음녀가 타고 있는 이 큰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8절 말씀,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는 거예요. 시방은 지금이라는 거. 현재는 없대. 전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장에서 사단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14장과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은 잠시 떠나간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지만 시방은 없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단의 시험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사단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주님이 최종적인 심판이 올 때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다시 그 마귀가 역사하면서 사단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광야에서 잠시 물러갔던 사단이 어디로 나타난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잠시 물러갔던 사단이 다시 역사합니다. 또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가 조각을 딱 받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은 숨죽이고 도사리고 있다가 또다시 역사합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까? 주님의 제자들. 보통 제자들 아니에요. 12제자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합니다. 비 여긴다는 말은 현혹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그러니까 사단이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조종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종해 가지고 적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마라. 머리를 써라. 7 머리는 7 언덕으로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곳이다.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조종한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7 머리는 7 산이고 7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 머리는 무슨 뜻이냐면 7 산은 7 나라 곧 제국이란 뜻이고 7 왕은 누구냐면 그 제국에 속한 왕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왕들, 모든 악의 화신들을 통칭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이 사단의 화신, 나라와 왕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7 머리가 5은 망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5은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이 5이 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제국과 왕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국과 왕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와 왕은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로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나오느냐? 아수르가 나옵니다. 아수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그리고 또 어떤 제국이 있냐면 헬라 제국이 있어요. 헬라 제국. 이 5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있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입니까? 로마 제국. 그래서 앞에서 바벨론, 바사, 헬라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하고 있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건 몰라요. 이건 장차 올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들, 특정한 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가 95년에서 96년인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5은 망했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있는 하나는 누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누구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도미티안 황제 시대라고 그랬죠. 도미티안 황제. 95년에서 96년경. 지금 현재 있는 하나고, 그 앞에 망한 5은 누구냐? 로마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 그랬잖아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황제가 칼리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고, 4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5번째 황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그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예요. 이게 5번째 황제입니다. 왜 5 망했다고 그러냐면 이 로마 제국의 이 5 황제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합니다. 로마의 제국의 첫 번째 왕조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그 아들 네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 5 시대가 첫 번째 로마의 황제인데 5은 망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모든 왕들은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도미티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적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이후로 또 다른 로마의 황제들이 박해를 합니다. 로마에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대 박해가 있어요. 10가지 박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퀴가 네로의 바퀴, 두 번째 바퀴가 도미티안의 바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열 번째 바퀴까지 갑니다. 300년 동안 바퀴가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요한계시록은 시공을 넘어서 모든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나오는 이런 과거의 제국과 제국의 왕들도 뜻하고 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대적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은 다양하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사단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역사하고 미래에도 역사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모합니다. 모양이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고 망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진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잖아요. 메시지 성경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타나더라도 그의 때는 잠깐일 것이다.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기한이 있어요. 잠시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